참 예수님 성령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짝이시며 주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청하면서 성모송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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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미나의 소개와 성령 세신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 세미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 결점, 악습 등을 고쳐 새로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증거자,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령 세미나의 목표 4가지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목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며 자신의 인생에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독불장군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 세상 풍제나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면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주 인생의 공허함과 좌절과 불안함에 빠지며 예수님을 믿으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승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말하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차지하여 재물이나 권력, 명예와 육체의 쾌락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선한 무신론자가 위선적인 신앙인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성당에 잘 다니고 교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는 그 삶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삶과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 즉 성당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당에서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선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정에서는 이기적이고 또한 포악스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내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말로만 주님이었지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바오로 사도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오로 사도,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이 바오로 사도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열심히 믿은 유다교 신자 중에 신자였습니다. 필리피서 3장 5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지만 하느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천주교회의 통계에 의한 주일 미사 참여율은 19.5%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주일 미사 참여율이 30%가 넘는 성당은 그리 많지 않죠. 그렇다면 신자의 70%, 80%가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교리적인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현존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쩌면 바오로 사도께서도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교리적인 믿음으로 율법만을 지켜온 유다교 신자였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바오로 사도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누구시냐는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회개하여 죽는 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다 했지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 받기 이전에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참 주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계기는 저희 자매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이제 통신교리를 통해 군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성당은 신축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빌려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신부님께서 미사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님들은 집에 가지 말고 자리에 좀 남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축 성전 부지에 가서 좀 노력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신축 성전 부지로 데리고 가셨는데, 산으로 한참 올라가서 그곳이 이제 신축 성전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나무를 캐고 풀을 뜯고 돌을 캐내고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쉽게 노가다 일을 했던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엔 이제 힘이 드니까 설설 눈치를 보며 꾀를 부리기 시작을 했고, 마음에는 부하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성당에 일을 하러 왔냐? 왜 나를 여기서 일을 시키냐? 그러면서 이제 설설 눈치를 보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당을 다시 안 갔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안양에 있는 중앙성당으로 미사를 참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미사 참례 후에는 이제 성당 앞에 시장에 있는 시장에 가서 순대볶음을 먹고 시장 구경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또한 명동성당을 갔습니다. 명동성당을 가서는 미사 참례를 하고, 또한 명동 칼국수를 먹고 명동 시내 구경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때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또한 미사를 참례할 때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 시간. 이 봉헌 시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의 정성을 다해 준비한 봉헌금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봉헌 시간이 되면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을 꺼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성가를 부르며 봉헌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오면은 깜짝 놀라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감으로 1,000원짜리를 찾아서 봉헌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신자라면은 누구나 교무금을 책정을 하고 교무금을 냅니다. 저는 교무금을 책정하고 교무금을 한 분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 못 냈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성당에 왜 갖다 바치느냐. 그래서 교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저의 삶은, 예수님은 말로만 주님이었지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자매 속을 참 많이도 썩였죠.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저희 자매 속을 썩이다. 어느 날 저희 자매가 이제 도저히
저하고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덜컥 겁이 났죠. 이제 어린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또한 어떻게 살까? 또한 이제 혼자가 돼서 어떻게 살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성령 세미나를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이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는 계기가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 세미나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세미나를 받고자 했던 것이 그러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저희 자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혼하기 싫어서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성령 세미나 받는 기간 동안만큼은 헤어지자 하지 않겠지.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오주 안수식이 되었을 때 그 안수식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지 왜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주님의 현존을 깨닫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제 코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죄를 통회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이 죄인이 죄를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몫을 박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 봉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봉은 고백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봉사의 삶을 살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저는 그 성당을 자신에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한 마음으로 노력 봉사를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노력 봉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된다면 성모동산에 묻어주겠다. 사실 저는 그때 성모동산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모든 신자들이 성당 올 때 성모동산 앞을 지나면서 성모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에 성당을 짓다 사고로 죽은 요셉 여기 고이 잠들다 하는 그 비문을 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기도를 받고 저는 천국에서 주님 곁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 성전을 짓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하느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봉헌 시간에는 이제 주머니에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꺼내서 하는 봉헌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해서 성경 책갈피에 끼워넣고 그리고 그 봉헌금을 바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교무금을 내지 않았지만 하느님께 11조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그 하나를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하느님께 11조를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성령 세미나의 첫 번째 목표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미나의 두 번째 목표,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